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루가 복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설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 새벽 예배에 어디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활기찬 찬양팀의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제 사무실에서 보니까 이 찬양 인도팀이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 어디서 또 초청해 왔나? 그럴 정도로 그냥 쩡쩡 울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역시 성가대는 다르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또 특별한 것 같고, 몇 가지 차이점을 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 찬양팀 인도할 때 보면 리더자 소리가 크고 나머지 보컬들이 소리 좀 작아서 아쉬웠는데, 이번 찬양팀을 보니까 리더자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전원이 소리가 다 커서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찬양팀 이렇게 들어보면 리더자 소리만 크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팀원들의 목소리가 하모니 좋아, 그래서 비중 밸런스 이런 거 다 이루어서 소리가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레슬람 3부 성가대 중에 찬양팀이 그 모습을 보여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여럿이 부르면 화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음이. 저는 우리 찬양팀도 4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프라노일 때 테너 베이스가 앞에서 정말 고품격적으로 은혜롭게 4부로 찬양 인도를 하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하고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때로는 예배 가운데 전 성도들도 찬송을 부를 때 4부로 남자 우리 베이스도 나오고 테너도 나오고 또 엘토도 나오고 소프라노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그런 모습으로 최고의 음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마음으로 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성가대가 아주 귀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는 마음은 뭐냐,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보니까 새벽에 처음 보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자주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제 마음속에 성경을 그림처럼 그리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을 꼽는 몇 가지 장면은 여러분도 이미 머릿속에 이미 기억이 되어 있죠. 그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거리며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된다. 이 아브라함의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찬란하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무슨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설명을 하자면 시간도 없죠. 그러나 그것은 장면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르호봇의 축복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자꾸 우물 빼앗아 갈 때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 그곳에서 또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어떤 장소와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곳마다 우물을 터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형통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로봇이란 그런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사독다리를 기억하십니까? 수도 없이 이제 들으셔야 되고,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야곱 그러면 꿈에 본 사독다리가 있어서 루스라고 하는 낯선 곳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알고 보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면 다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신음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꿈이죠. 요셉 그럼 뭐 꿈꾸는 자, 오죽하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빈정거릴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서 어떤 성경을 무슨 뭐 그냥 구절구절 말씀을 나눌 때도 있지만 큰 그림을 여러분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책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놓으면은 그 그림 속에 있는 아주 포괄적이며 세밀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거리게 우리 속에 담겨져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예요. 제가 앞으로 떨기나무는 수도 없이 설교할 건데요. 아유, 목사님은 저 설교를 수도 없이 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아니 올라오기 전에도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 연약하고 나약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떨기나무의 장면을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떨기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나약합니다. 위로부터 내주는 성령의 불꽃 같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하나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뒀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거라고 아무리 외친들 애굽 사람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아프고 힘든 상처들이 있는데 그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세의 떨기나무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감옥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쇠창살이 가로막혀서 갇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을 싫어하고 철창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감옥과 철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철창,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세계가 한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가 여도순보 한석의 김유민 목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갇혀진 쇠창살, 눈에 보는 쇠창살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고 속에, 의식 속에 다른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를 가다놓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쇠창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신경학자들은 그것을 말하기를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 의식의 상처라고 하는 거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안 놀라죠? 우린 잡아먹죠.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하죠. 예전에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 중간에 새참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머니들이 그냥 광주리 기억하십니까? 새참 물리고 막 흔들면서 논두덕에 앉혀놓고 새참을 먹습니다. 여보게 우리 새참 먹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 그러게 하면서 이제 논에서 나와서 논두덕에 앉아서 새참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덜퍼덕 앉으려고 보니까 밑바닥에 뭔가 딱딱해서 이게 뭐지 했더니 갑자기 그냥 있다 보면 대가리가 휙 휘져 나오죠. 여러분 자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자라가 목을 들어가고 있지만 얘가 쑥 하고 튀어나오는데 자라가 물면 절대로 지모가지가 잘라질 망정 놓지를 않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농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농사하다가 이 자라한테 손가락이 물리면 손가락이 잘릴 정도였었습니다. 이 자라가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래 깔고 앉아봤더니 자라가 깔고 앉았고 자라가 모가지를 휙 교전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광주에 떡 가져갔던 이 아주머니가 깔고 앉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너무 놀래갖고 그냥 아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시원한 냉수를 먹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부엌에 자라 한 마리가 뚝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뚜껑이죠. 그냥 동그랗게 생겼는데 대가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도 자라가 있냐고 나뒹굴어졌을 때 쓰는 속담이 뭐예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왜 자라 보고 놀랐는데 왜 소뚜껑 보고 놀라요?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동그랗고 대가리 튀어나온 거. 근데 소뚜껑을 보는 순간 소스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머릿속의 생각으로 그거를 또 다른 자라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놀라버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웃기는 장면이죠. 아니 소뚜껑을 보고 나자빠져. 그러나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하나 감옥 하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기고 대가리 튀어나온 건 뭐다? 자라다 의식입니다. 보고 놀라야 되고 자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의식은요 그런 속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다 아는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태국에서 서커스를 하거나 뭐 사람들을 싣고 정글을 투어할 때 쓰는 코끼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등치가 남산많은 놈들이 그냥 사람이 막대기 하나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뭐 이건 신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동네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렸을 때 코끼리 새끼 때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놓죠. 그리고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는 미친 듯이 도망가려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서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어린 코끼리는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가 얼마 만이나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몸부림칠수록 내 발은 더 아프구나. 의식 속에 창살이 생기죠. 감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겨죠. 그 다음에는 절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다가 다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죠. 이게 무의식 속에 의식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한계를 정해놓는 거죠. 말 못하는 코끼리지만 이 의식이 들어와 있으면 등치가 남산만해져도 그 발목에다가 쇠사슬이 아닌 그냥 뭐 칡노쿨 같은 거 묶어놔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탁 걸리면 스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쇠꼬치로 쿡쿡 찔러대는 아픔을 경험해 보면 등치가 남산만해도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쿡 찔리면 일로 안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이걸로 다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결국 사람과 다른 것 같지만 동물들의 의식 속에도 그런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건이지만 뭐 벼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룩이 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벼룩이도 의식을 내놓으면 그 의식에 갇히면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병 속에 집어넣고 벼룩이가 계속 튀어도 병뚜껑에 머리통 몇 번만 맞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팍 떼어도 뚜껑 전에 딱 쓰고 떨어지고 딱 쓰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겠죠. 내 머리 엄청 좋다고. 난 절대 안 다쳐. 그리고 병뚜껑 열고 바깥에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거기까지만 딱 띄고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보처럼 들립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도 이런 창살이 있고 감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그 마음속의 창살 감옥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누가 무섭냐면 애굽의 군사가 무섭습니다. 바로가 무섭습니다. 그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막강한 군대와 그리고 그 강한 군사력 그리고 바로의 힘 모세는 그 바로 애굽 근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40년 전에 도망쳐왔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럽고 서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병사 둘을 쳐서 죽일 정도로
모세는 자기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차디차게 냉정하게 거부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 생각했다고? 우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오히려 애굽의 군사에게 이 사람이 애굽 병사 죽였다고 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의식 속에 40년 동안 애굽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운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의 삶을 묶었을까요? 거울은 없었겠지만 그 물결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파릇파릇하던 40대, 그 당시엔 청년이죠. 120을 살아들 때 40은 청년입니다. 80의 노인으로 중장년쯤 돼갈까요? 스스로 세월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의식을 바꿔놓습니다. 사고를 바꿔놓고요, 갇혀진 창살을 뜯어내고 감옥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벽, 창살이 뜯어지지 않으면 그 의식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스스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차원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인간을 끌어다 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7절은 뭐냐면 이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죠. 이걸 바꿨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더라. 나약하고 초라한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이고 의식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창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위에서부터 되는 능력을 가지고 오면 나약한 존재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으면 모세 이야기지만, 이게 여기서 강단에 선포되면 누구 이야기가 된다고요? 전 이미 저의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수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평생 나의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묵상은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더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팡이 사건 아닙니까? 평범하게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그런 나약한 지팡이 같은 것인데,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됐더라. 집어 던지기 전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것이 던져져서 뱀이 됐다가 다시 집었더니 성경은 그 이름을 바꿔놓더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의식이에요. 이걸 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 성경 지식한 거죠.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의식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존재지만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님 인정하냐고 모셔드립니다. 나라는 존재의 차원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지팡이는 권세와 같죠. 목동이와 지팡이를 가지면 양떼를 다스리는 권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제 손만 아픈 거죠. 이 의식과 사고가 바뀌지 아니하면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말씀을 수십 년을 읽어도 그냥 신앙 생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뭘 바꾸려고 할까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자화상을 바꾸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 성경을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요. 무슨 유교, 도교, 무슨 불교처럼 자꾸 공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들어요.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많이 읽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많이 읽고 들어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요? 설교를 많이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설교 듣고 와서 그것도 모질라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신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많이 읽어서 뭐 하시려고 하는데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로도 모자라요. 그냥 아는 것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놓고 그의 언어가 달라진 정체성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의 눈빛이 달라진 눈빛으로, 정체성이 달라진 눈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의 삶의 방향이 그래야 되고, 가치가 그래야 되고, 목적이 그래야 되고요. 기도를 들어보면 알고요. 그분의 찬양을 들어보면 알고요. 그분이 봉사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목적이 뭔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근본 베이스멘트가 뭐냐, 근본적인 의식과 사고를 바꾸는. 모세가 화려한 일을 했죠. 그는 신처럼 존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베이스는 뭐냐, 의식과 사고가 달라지기 전까지 그는 두려워 떨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난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뭐가 안 되니까 의식과 사고 속에 철저하게 자기는 지나간 두려움, 거부감, 서운함, 나약함, 스스로의 감옥과 철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뚫고 깨트리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모세의 자화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아까 4장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본문전에서 17절에 이게 모세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제 선택은 모세에게 달린 거예요. 이 지팡이를 짚고 나아갈 것이냐, 눈에 보기에는 그냥 양이나 치는 지팡이인데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은데 그냥 이게 뭐가 되겠어?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냐. 선택은 나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이스라고 말하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앞에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내 삶 속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릴 것이냐, 나의 선택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있어서 내 의식과 사고를 바꾸고 돌아갈 것이냐, 그냥 30분 앉았다 갈 것이냐, 뭐예요? 선택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 말씀 안에서 그 선택, 전적으로 맡겨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식과 사고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만든 삶을 살고 내 운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 다음 설교 장면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20절 한 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한 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주 중요한 장면 나오죠. 애굽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그렇게 애굽이 두려워서 못 간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 같은 사람 믿어나 주겠느냐고, 그럴 만도 하죠. 나를 믿어 주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강히 버텼던 이 나 같은 이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한 나를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았던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반응이 왜? 애굽으로 간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던 모세가 일어섰다고요. 나귀를 탔다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뭐가 바뀐 거예요? 자화상, 어렵죠. 의식이 바뀐 거죠. 사고가 바뀐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은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설교 듣고 뭐가 바뀝니까? 의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세가 뭘 믿고 돌아가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에 잡았어요? 손에 잡았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달라진 자화상, 달라진 의도, 달라진 계획, 달라진 가치, 달라진 용기, 달라진 비전. 그리고 지금 모세는 자신이 때까지는 혼자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고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지금 어깨가 올라갑니다. 아랫배에 힘이 빡세게 들어갑니다. 이 지팡이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권세와 비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짚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40년 전에 미친 듯이 도망쳐 나왔던,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애굽을 향하여 40년 전에 그 당당하던 자신의 모습도 믿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들에게 외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면, 이 모세의 심정을 알면, 그 모세를 바꿔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뭐가 될까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새벽부터 왜 소리를 빡빡 지르시고 저러시나. 아이고, 다 아는 내용을 왜 저러실까.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소리를 빡빡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너무 감동이 돼서 재미있어서 다른 얘기할 땐 별 재미, 그냥 가만히 삐실 있다가 그 얘기만 나면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막 입을 거품하도록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가만히 있다 그 얘기만 하면 눈깔이 확 동그래지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포기되고 절망적인 같은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흥분해요. 그리고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심정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두려웠던 그 창살에 갇혔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지팡이를 들고 돌아서서 무섭게 보이는 그곳, 두려워 보이던 그곳, 다시는 안 갈 것 같은, 무서워서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갓을 줬던 그 발걸음, 그 눈빛, 그 호흡, 그 숨결,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에 여러분 속에 더 이상의 창살은 없고 감옥은 없고 가로막는 것도 없고 두렵게 하는 것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뛰어넘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